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제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미국 땅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참으로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있고 또 각종 범죄와 또 특별히 인종차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미국 땅 가운데 주님께서 은총을 나리워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이 미국이 건국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서로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미워하는 것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또 관용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야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한 뜻으로 하나님 이 미국을 다시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아시안계 모든 사람들이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 모르드게처럼 당당하게 이 불의에 맞서는 하나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이 지역의 지역교회로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담임하시는 목사님과 두 분의 장로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몸된 길을 더욱더 잘 세워나가는 섬기는 그런 당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 또 저들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않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교와 필수 사업장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시는 그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저들과 늘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규모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늘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 직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또 귀한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도전받고 은혜 받으며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저희 10년 가운데 간직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또한 늘 하나님 반주로 수고하시는 사모님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에스더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아하스웨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뇨.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네 약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가로되 저가 공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쌌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기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기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에스더 7장 1절로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장 마지막 절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견하는 바 모르드게가 만일 유대 사람이면 결단코 당신이 모르드게를 이길 수 없다. 당신은 엎드러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하만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모르드게를 내가 넘어서서 내 자리를 지킬 것인가. 여기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거죠. 왕후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 자리가 자기의 죽음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모든 갈등과 모든 대립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그나마 자기를 위로하는
또 자기를 인정해주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그 두 번째 잔치 자리를 나갔겠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왕후 에스더가 자기의 인생에 가장 강력한 한 방을 날려서 자기의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만은 무너졌고 가장 비굴한 모습으로 에스더의 발을 잡고 살려달라고 구걸하다가 끌려나가서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7장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사람이 보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늘 의심스럽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지만 하나님이 한번 그 손을 펼쳐서 구원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실 때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단 한 번의 도전이나 반항도 못하고 그 악의 그 대적이 무너뜨려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이루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 자리로 나갔을 때 왕의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기쁘고 또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왕후 에스더가 요구하는 그 한 가지 청이 왕을 너무나도 분노하게 했고 또 그 대적이 자기의 강력한 정치적인 동반자이자 큰 세력의 수장이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왕은 주저함이 없이 하만을 벌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만은 그 무리들에 의해서 얼굴이 쌓인 채 끌려나갔죠. 얼굴이 쌓였다, 얼굴을 덮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사형수들을 사형장으로 끌고 나갈 때 그렇게 하는 관습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반항하거나 몸부림치거나 그래서 그 죽음에 직면한 사람의 공포를 제압하는 방식으로 앞을 보지 않게 얼굴을 싸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제압해가지고 처형하는 그 일들을 벌이는데 큰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식이죠. 한국도 뭐 사형수가 그 사형에 큰 저항이 있기 때문에 늘 언제나 사람을 만나러 이렇게 가는 것으로 이렇게 연습시키다가 마지막에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가게 되면 그 마지막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한 걸음 한 걸음도 제대로 못 되고 주저앉고 목 놓아 부러지는 그런 일들을 벌인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만의 얼굴을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 왕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그 사람은 이미 사형수다라고 하는 것으로 7장이 끝났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지극히 작은 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작은 일이 무엇입니까? 왕이 기쁨 가운데 잠을 자지 못하는 아주 단순한 그 일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을 준비하고 대단한 전략을 짜고 그 사람을 무너뜨릴 강력한 힘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하만을 제거할 만큼의 어떤 정치력을 성장시키거나 또는 반대파를 통해서 하만을 제거하는 이런 어떤 아주 다이나믹한 정치극을 만드는 게 아니라 왕이 잠을 못 자는 아주 자그마한 일로부터 일어난 이 자그마한 파문이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것처럼 작은 팔랑거림이었는데 태풍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지극히 작은 일인데요. 그 일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일로 바뀌는 것들을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가?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헌신된 사람과 강력한 기도.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일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고요. 그 일에 동참하는 아주 중요한 중보기도와 또 헌신의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 그 일을 뭐 이렇게 길게 끌거나 복잡하게 만들거나 사람을 뭐 어렵게 하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어느 한 사람도 이 일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에스더에게 요구하시느냐? 에스더의 논리나 에스더의 어떤 지략이나 에스더의 어떤 탁월한 어떤 관계 이런 것들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에스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를 만들어내도록 자기가 물러서는 것에 그 기도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3일 동안 한 가장 중요한 기도의 가장 대단한 효과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단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단한 능력 주시기를 구하고 뭐 이런 것들도 기도의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기도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에서부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으로 한번 집어넣어 보면 좀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져요. 7년 이상을 같이 산 부부고요. 뭐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와 상의 없이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내 입장에서 완전히 배제된 건 둘째치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남편이 잔치를 차려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기분 좋게 잔치를 차려줄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면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이렇게 되겠죠. 수많은 논쟁이 왔다 갔다 하고요. 옳으니 그르니 맞니 틀리니 뭐 이런 것 가지고 계속 자기 변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로 굉장히 복잡해지겠는데요. 왕후 에스더가 어떻게 했느냐? 그냥 그 사람을 흡족하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청을 바랄 때 한 번 더 그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면서 굳이 자기의 논리나 자기 변명으로 무언가를 설득해가지고 상황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완전히 정신적인 그 무장을 해제한 채, 감정적인 무장을 해제한 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방어 기제가 다 해제가 된 채 오롯이 에스더에게 깊은 어떤 감정의 공유를 일으키고 그 사람을 정말로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상황에 대해서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나와 내 민족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그 일을 행한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을 행한 자에 대한 어떤 그 왕으로서의 정치적인 판단, 정무적인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옳으냐 그르냐를 따질 이유가 없고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에스더의 편에 서버렸기 때문에 이 대단히 탁월한 한 왕이 그 일에 있어서 왕후를 내가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을 함께 공유하는 하만을 선택하느냐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그 사람이 누구든지 나는 그 사람을 버리고 에스더를 택하겠다라고 하는 일로 완전히 올인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일하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하는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일하시는 건데 내 감정도 해사가 돼야 되고 나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도 거기서 서야 되고 내가 원하는 모든 방식으로 표현될 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을 얻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게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다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회방할 때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제어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고 주도하게 하시고 이끌어 나가게 하시고 설득하게 하시고 무언가를 장악하고 다스리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요. 때로는 나의 능력을 뛰어넘고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히 내가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그 모든 자리를 내어드리고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기승전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정말로 바로 그 순간에 전격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 주도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넘어오게 되는 급반전의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할 때 하나님 어떻게 행하셨어요? 배를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다리를 건설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의 하나님 되음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불로 애굽의 군대를 막으시고 그 바람으로
바다를 말리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평탄한 길을 걸어가도록 순식간에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그 바다에 다 수장시켜버리는 일들을 벌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지혜를 짜놔야 되고 열심을 다해야 되고 그런 어떤 우리 스스로를 통해서 뭔가를 펼쳐나갈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의 모든 사고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내고자 할 때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뒤로 물러서는 일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를 헌신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바로 그때 마르다가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이 이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행하실 일에 있어서 사람이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내가 믿습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마리아처럼 나와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따지고 그러면 주님이 민망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러서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분이 행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벌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요, 왕실의 예법이라고 하는 것이 엄중함을 완전히 망각한 채 왕후를 손으로 만졌어요. 이건 그때 당시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얼마나 큰 충격이 갑자기 들어왔는지요. 자기의 사고가 정지돼 가지고 왕후와 가져야 될 거리, 자기가 만지지 말아야 될 왕후의 신체 일부분을 자기가 만져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자리까지 올라오기까지 그 정치력을 키웠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몸에 밴 모든 훈련들을 다 무너뜨리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으로 다가왔는지요. 순식간 사고가 정지돼 버렸어요. 난 죽었구나. 이것이 자기 생각을 압도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만 보고 모르드게만 생각하면서 모르드게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 얘기하다가 생각지도 못한 강력한 공격이 에스더로부터 오니까요. 이 사람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왕이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할 길 없어서 나갔다 들어왔는데 더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만의 모든 생명이 다 끝나버리는 선언을 하죠. 왕이 어떻게 하라 말할 필요도 없이 거기 있던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쏴버렸습니다. 그리고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참 세상이 잔인하죠. 내시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딱 마치 자기가 굉장히 충정 어린 이야기를 하면서 하만의 집에 나무가 세웠는데 모르드게를 달기 위한 나무였습니다. 미리 왕한테 얘기해 주지도 않고 있다가 하만의 권력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 굉장히 충성스러운 신하처럼 나타나가지고 하만이 벌렸던 일들을 고자질을 하죠. 그 왕의 모든 분노를 어떻게 쏟을 것인가에 대해서 물꼬를 틔워주니까요, 왕이 주저함 없이 하만을 그 나무에 달아라 하고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스러운 삶의 순간들을 허락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에 분명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 막연히 고생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면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는 놀라운 믿음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이 그거죠. 욥의 고난에 자녀가 많아지고 재물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꼭 기복신앙만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회복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를 사람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무슨 정신적 승리로 끝났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는
우리의 모든 사고와 우리의 모든 육체와 우리의 모든 삶의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망가진 것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대해지고 온전해지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인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인으로서 누리는 놀라운 부요함의 축복,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흘러 넘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표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과의 대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었어요. 천국에 모든 길이 금이라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의 문이 무슨 진주요 보석이라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천국이면 되잖아요. 물론 말씀하시는 바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으로 충분하죠.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표현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영화롭다라고 하는 상징을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게 뭐냐?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가장 귀한 게 뭐냐? 그러한 것들이 천국에서는 그저 돌멩이처럼, 그저 길바닥처럼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도 끼지 않는 아주 흐트러진 것일 뿐이고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천국에 갔더니 진흙창에 우중충하고 이런 것으로 천국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게 그 영광을 담아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충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표현하는 것으로도 충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헌신하라고 요구하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헌신과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것을 내팽개치시고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헌신과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에는 그 순간에 모든 근심의 근원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으로 온전히 기뻐하는 삶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어떤 위협으로도 두 번 다시 위협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다시 예수들을 봐야 될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민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위협을 우리가 당할지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콜로라도에서 일어난 그 잔인한 총격 사건이 어떤 모슬렘을 통해서 또 이루어져 가지고요. 10명이 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마켓이었기에 또 불특정 다수가 이렇게 죽었지만 그 총구가 교회로 향하면 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할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어떤 사람도 다 상하고 다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도전과 위협, 조롱과 멸시 또 많은 정신적, 육체적 제약들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인가를 보여줄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설 때에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릴 수가 없구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파괴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권력이 아무리 세다 하더라도 그 권력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세상 되게 허락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떨쳐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구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어떤 것도 회방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꿈꾸는 것 같이 돌아오는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처럼 바벨론 강에서 우를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 가운데 있는 포로된 유대인들이 꿈꾸는 것 같은 회복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어떻게 그들이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 작정하시니까 느닷없이 고레스가 반포해가지고요 모든 포로들이 자기가 원하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리고 신속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두 번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삶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으로 위축되고 또 우울해지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가를 또한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하고 힘드니까요. 조그마한 선행이나 조그마한 그런 베풀매도 막 어마어마하게 감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프랜차이즈 치킨 사장이 차마 들어오지 못한 채 1인분도 살 수 없는 돈 5천 원을 들고 주저하는 형제를 불러들여서 먹이고 언제든지 오라고 이렇게 권면해줘가지고 그 동생이 몇 번 와서 그 음식을 얻어먹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그랬는데요. 1년 뒤에 그 형이 그 프랜차이즈 업체에 편지를 써가지고 그게 큰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돈으로 좀 혼나봐야 된다고. 가가지고 뭐 엄청나게 주문해서 장사 안 돼가지고 힘들던 그 사람이요. 정말 요즘은 너무 바빠서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자그마한 것에도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을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힘들어할 때 교회가 그런 감동을 만들어내고 교회가 그런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빛이구나 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여전히 교회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위협 때문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위협 때문에 오히려 생명을 드러내고 어렵고 곤고한 일 때문에 우리가 불평과 분노로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빛이 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시도록 그분의 뜻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나아간다고 한다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그러한 선순환의 역사가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삶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게 그리고 또 신속하게 그 일을 성취하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많은 어려움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실제적인 위협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맞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헛것으로 만드시고 믿음이 실제요, 믿음이 진짜인 것을 증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이 곤고한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될 때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꿈꾸며 또 성취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의 삶, 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애쓰는 소중한 사역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빛을 찬란하게 비춰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